네, 오늘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죽는 거죠.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버지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자,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시하고 유념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생활 속에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잘 집중해 주시고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셉의 유언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하늘이 시작되고 땅이 시작되고 동물이 시작되고 식물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고 구속이 시작되고 결혼, 가족, 문명, 인종, 언약, 우주와 인류의 역사, 왕국,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주 위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로 창세기는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구절에 영광스러운 선포와는 대조적으로 한 인간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시신을 담는 이집트의 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자, 이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의 죽음에는요, 세상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무언가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죽음의 장면을 보게 되면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나오고 그리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죽음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흔히들 요셉하면 꿈을 떠올리죠. 꿈을 꾼 사람, 꿈을 해석한 사람, 특히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꾼 사람. 그런데 요셉은 꿈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요, 그 인생이 너무 좁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요, 파란만장이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인생만큼이나 파란만장합니다. 어려서부터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죠. 자라는 과정에서도 형들에게 많은 시기와 미움을 받았죠. 결국 형들의 손에 죽게 될 위기에까지 처하죠. 하지만 첫째 형 르우벤의 도움으로 목숨은 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팔려간 경호대장 포티발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인 포티발의 집과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승격됩니다. 다시 인생이 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티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자 그녀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나올 가망성이 전혀 없는 정말 그야말로 절망적인 신세가 된 거예요. 무언가 다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 절망의 나락으로 빠진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누굴 만납니까? 파라오의 술 맡은 책임자를 만납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책임자는 직위가 복권됩니다. 직위가 복권되면 나 좀 알아주세요. 예. 나 좀 빼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이. 자,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요셉은 파라오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제 곧 이집트 전역에 닥칠 극심한 기근을 대비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대비하려면 누군가가 대비해야 되는데 누가 대비해 주겠어요? 파라오가 가만히 보니까 이 꿈을 해석해 준 요셉만큼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자기 다음가는 둘째 치리자로 세우게 됩니다. 다시 요셉의 인생이 피는 것이죠. 결국 훗날 그 꿈의 해석대로 실제로 기근이 닥쳤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요셉의 형제들도 극심한 기근 속에서 식량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들은 한때 종으로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살아있음을 보고 깜짝 놀라죠.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라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어쨌든 요셉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잘 돌봐주신 것이에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켜봤던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시련들은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적인 역사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의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쓴뿌리를 품어도 100번 더 품지 않았겠습니까? 원망을 해도 수천 번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자기가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더 절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오히려 그 믿음이 연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요,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특이해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이나 꿈의 해석이라든지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45장에서 봤던 그런 믿음의 고백도 언급 안 해요. 오히려 특이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보시게 되면, 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자기 유골에 관하여 명하였느니라. 참으로 특이한 부분이죠. 지금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50장, 바로 그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고 있다는 요셉의 믿음을 다루면서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죽음과 뼈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두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과 관련해서 그의 전반적인 파란만장한 생애보다도 또 그가 어떻게 고난받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도 죽음을 앞둔 요셉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유언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더 그것을 중요하게 주님은 여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이 남긴 이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잘 유념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이 죽음에는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죽음에는 구속이 필요하다. 요셉의 시신을 이집트에서 관에 넣는 것으로 끝나는 이 창세기는 곧바로 어떤 책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가 어떤 책이에요? 구속의 책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출애굽기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속받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만일에 죄로 인해 죽음에 직면한 인류에게 구속이 없었다면 너무나 그 인생은 절망적일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지 않았다면, 또 그렇게 외치시면서 그분의 피를 다 쏟지 않았다면, 또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비관적이었을 것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구속의 책인 출애굽기가 없었다면 인간들의 무덤은, 인간들의 관은, 그들의 뼈들이 먼지와 재로 변하는 가운데 영원토록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창세기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로 이어졌듯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구속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구주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손을 내민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하지 않았고 영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방문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방문을 기다리고 있죠. 첫 번째 방문이 우리의 영의 거듭남과 혼의 구원을 위한 방문이었다면, 주님의 두 번째 방문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한 방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공중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몸의 구속은 눈 깜짝할 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본문 25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구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서 늘 당당합니다. 설교 본문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요셉도 죽음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족적인 구속과 출애굽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나는 죽으나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거죠. 불안에 떨면서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급해하면서 안절부절 못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거룩한 성도들로서 몸의 구속을 유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항상 당당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왜 죽음 앞에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것인가? 왜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빨리 가길 원하죠. 빨리 당장 죽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게 낫다고 우리는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 자체로 안식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이 무거운 이 몸뚱아리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벗겨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혼은 이 몸 안에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날, 그때야말로 완전한 해방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게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또한 우리는 죽더라도 휴거의 날에 변화된 우리 자신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죽어도 울진 않잖아요. 물론 잠시 슬퍼할 수는 있죠. 아쉽잖아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막 펑펑 울거나 대성통곡하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에요. 당당한 죽음입니다. 소망이 있는 죽음이에요. 멋진 죽음이죠. 이 소망은 죽은 소망도 아니고 막연한 소망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5, 57, 58절 세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댄다면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준비된 죽음이죠. 우리는 준비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앞두고요, 아주 당당하게 유언을 남깁니다. 막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아주 유연한 모습으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몇 사람만 소개해드리면 17세기 중반에 영국의 설교자 제임스 제인 웨이란 설교자는요, 이 40도 안 된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한창 젊으니까요. 얼마나 아쉽기도 하고 미련이 또 있겠어요. 그런데 미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죽음에 임박해서 느끼고 있는 이 기쁨에 대해서 내가 1000분의 1이라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죽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눈을 감는 것처럼 아주 쉽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영광으로 인해서 나는 한없이 기쁩니다. 그랬어요. 어떤 순교자는 화형을 당하면서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킬 수 없는 생명은 빼앗아 가시고, 그게 뭡니까? 육체적인 생명이죠. 이건 빼앗아 가시고 내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디드라는 이름의 한 그리스도인은 죽으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분께로 가는 시간이다. 존 낙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리하면 죽음이 무섭지 않다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말가렛 프라이어라는 사람은요, 영원한 세계가 내 앞에서 영광의 바다처럼 펼쳐져 있도다 그랬어요. 존 버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중보로 나를 영접하시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곳으로 영접하시리라. 그리고 거기서 나는 영원토록 머물리라. 그리스도인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임종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십니까? 그러자 패러데이가 말하는 거예요. 추측이라고요? 저는 추측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헨리 헤벨록이라는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죽음을 40년 동안 준비해 왔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지 40년이 지났는데 그 40년 동안 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딱 죽음에 임박했을 때, 아, 지금이구나, 이제 가야지, 이 생각을 한 것이죠.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살다가 그저 녹이 슬어버린 그런 그리스도로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온전히 헌신한 그리스도로 죽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가면 사람은 늙잖아요. 그렇게 죽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당장 죽나 있더라도,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한 그리스도를 살겠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요,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몇 사람을 소개하면요, 철학자 볼테르, 이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당했다. 버림받았다. 나는 이제 지옥에 가노라. 그때라도 알면 예수를 믿으면 어떨까요? 프랑스 왕 찰스 9세는 말합니다. 나는 망했구나. 분명히 그렇다. 토마스 스커트라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도 지옥도 없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 둘 다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나는 멸망으로 들어가는도다.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면서요, 몹시 슬퍼하다가 몇 분 뒤에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숨을 거뒀다 그래요. 주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유언을 남길 자격이 없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유언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유언이 이 땅에 남겨진 후대에게도 무언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요셉의 유언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자, 요셉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두 번째로, 요셉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4절 그 중간 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한 해가 저물고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도 흰머리가 늘어나고 몸은 쇠약해져만 가고 세월은 계속 변해간다 해도 유독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믿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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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다가. 약속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약속들과 예언들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약속들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파에도. 자, 지금 요셉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바로 그 언약에 따라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부터 해서 여호수아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도 야곱을 통해 전달해 받았을 것이에요. 15장 13절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하시니라. 자, 반드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요셉은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회복된다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나칠 수 없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의 성취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때요, 여러 가지 표현들로 설명하는데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요, 특별히 뼈를 등장시킵니다. 마치 요셉의 유골을 여기서 나오듯이 뼈를 등장시켜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다. 자,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 요셉이 하는 유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뼈를 가지고 와라. 그 말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과 뼈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셉은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집트, 곧 세상의 무덤으로부터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 자신의 뼈들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은 카인처럼 도피자요 누랑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불리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땅에 있는 본향, 땅에 있는 도성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재림때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는 본향, 땅에 있는 도성이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셨겠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셋째 하늘에 마련하신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해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이 찾아오시리니 라는 단어가 나와요. 찾아오시리니. 영어로는 이 visit란 단어예요. 방문하다 알죠? 방문하다. visit. 찾아오시리니. 그런데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파카드란 단어예요. 파카드. 무슨 뜻이냐면 단순한 방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독자가 점검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거예요. 단순히 문안 인사하는 방문이 아니라 감독자가 무언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감찰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 visit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뭐 방문하다, 찾아온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감찰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또 뭐와 같냐면 군대의 사령관이 병사들을 불러 모은다는 소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이 땅에 공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우리는 소집되어 올라가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대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잖아요. 소집되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 군대로 소집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온다 그랬어요. 찾아오시는 것이 소집의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군대들대로 나왔다 그랬어요. 군대대로. 자, 그러한 방문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대규모의 군대로 저 공중으로 소집됩니다. 자, 군대가 소집되면 곧바로 반드시 일어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봤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보듯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럭커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간절히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정말 내 뼈에 사무실 정도로 기다린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두렵기도 하다 그랬어요. 럭커 목사님이 두렵다고 한다면 뭐 우리는 뭐 할 말 다 했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서는 곳입니다. 그곳은 구원을 결정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상을 받는 자리이긴 하지만 두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좋죠. 기분 좋죠. 이 졸업식 날 꼭 상을 받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등상을 받는, 놓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은 늘 당당하겠죠. 기쁘기도 하겠죠. 부모님이 졸업식에 오는 걸 환영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냥 빨리 졸업식 끝나길 바라야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저 공중으로 소집하는 날 이 두 가지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냥 감상주의에 속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가졌던 출애굽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에요. 감상에 빠져서 내 뼈들 가지고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눈에 닥칠 현실이라고 믿은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입니다. 요셉의 열망과 믿음에 따른 유언은
결코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 의해서 저지당하지 않았어요. 방해받지 않았어요. 그가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붙들고 있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건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로 예표되는 그 세상이 우리가 휴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과 그 믿음을, 그 소망을 흔들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저지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본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못할 일 없으신 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약속들, 말씀의 약속들, 특히 재림에 관한 약속들,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관한 약속들,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모든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듯이 반드시 오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베드로 후서죠,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 쓰는 목적이 뭐냐?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자,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그 순수한 생각이 뭐냐면 문맥적으로 볼 때 재림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 이어지는 문맥에서 보면 재림에 대한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일깨워주고자 했던 순수한 생각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약속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약속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후천년 주자고 무천년 주자고 지금 이 나라 교계를 주름 잡고 있는 소위 유명한 교회들이에요. 그들은 재림에 관한 그 약속이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좋아서 그래요. 세상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배불러요. 부유하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배를 떵떵 치면서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주님이 오심이 뭐 원하겠어요. 지금도 편한데 고난이 없잖아요. 세상과 그럭저럭 잘 타협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데 목사들이 뭘 힘들어요? 얼마나 편해요. 이보다 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오심을 왜 기다리겠습니까? 그들은 안 오기를 바라죠. 롯은 소돔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롯을 강제로 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롯은 계속 남았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첫 번째 귀환 때 돌아온 백성들의 수가 대략 5만 명이었습니다. 많은 수가 아닙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다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안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빌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한정했단 말이에요. 70년 만에 그 기간은 끝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이란 기간을 믿은 유대인들이 얼마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은 믿지 않은 거예요. 믿었다 하더라도 그냥 페르시아의 그런 생활에 그냥 안주하고 정착해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읽고 있는 그 말씀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곧 오신다,
지체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냥 안주하고 있다.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사람을 휴지 조각처럼 다루실 것이에요. 요셉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세 번째로, 요셉은 자신의 뼈들이 이집트에 남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25절 보시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110세에 죽었죠. 죽은 즉시로 땅에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관에만 들어간 거예요. 땅에 매장된 게 아닙니다. 관에만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집트의 땅에 매장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요셉은 파라오 다음 가는 둘째 치자였기 때문에 그가 원하기만 했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덤, 어마어마한 크기의 피라미드가 요셉을 위해 건립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뼈들을 이집트에서 옮겨가야 한다고 유언했죠. 그의 시신은 땅에 묻히지 않고 그래서 관에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은요, 죽게 되었고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대로 그 뼈들을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 1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들은 뼈를 가지고 나갑니다.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특이하죠.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 밤은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뼈들을 챙긴 거예요. 모세는 요셉의 뼈들을 가지고 나가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했고 그 유언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 그 뼈들을 짊어지고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약속의 땅인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계속 그 뼈들을 가지고 다니죠. 모세가 죽은 후에도 요셉의 뼈들을 간직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카나안 땅을 정복하며 정복 전쟁을 치를 때도 요셉의 뼈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약속의 땅 북쪽에 위치한 세켐 지역에 요셉의 뼈가 그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32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집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자, 출애굽할 때부터 가져온 거예요. 요셉의 뼈를 세켐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켐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산 한 필지인데 그 땅이 요셉 자손의 유업이 되었더라. 자, 지금 이것은 요셉이 죽은 지 수백 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자, 지금 뼈에 대한 유언을 남긴 요셉이나 그 유언을 시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옛날 조상들처럼, 한민족의 조상들처럼 뼈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단순한 집착인가? 그건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상들처럼 뼈들을 통해서
죽은 요셉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뼈에 대한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유언대로 실행으로 옮긴 것이죠. 자, 요셉의 뼈는 이집트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집트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야곱도 가나안 땅에 와서야 묻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나 야곱은 결국 이집트에서 벗어났고 빠져나갔고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나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빠져나갔죠.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안주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뼈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보존했죠. 왜 미라를 만들었냐면 그들은 이 죽은 혼이 잠시 왔다가 갈 수 있는 거처를 이 땅에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미라를 만들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이곳 지상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은 생각에 미라를 만든 것입니다. 자,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 땅에다가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항상 땅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죠. 미라를 만드는 방법 아십니까? 알 필요도 없지만요. 이 북어를 만드는 원리와 비슷하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미라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70일 정도입니다. 70일의 기간이 걸린다 그래요. 상당히 오래 걸리죠.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쉽게 썩을 수 있는 내장 등을 몸에서 빼내는 일입니다. 우선 꼬챙이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두개골 속에 있는 뇌를 콧구멍을 통해 뽑아낸다 그래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지피나 진흙으로 채운다 그럽니다. 그 다음으로는 왼쪽 옆구리를 날카로운 돌칼로 자르고 심장을 제외한 모든 내장을 끄집어내요. 내장이 제거된 시신은 40일 동안 자연에서 채취한 석회를 채워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물을 완전히 빼버린 것이죠. 송진을 발라 방습 및 방충 효과를 높여주고 아마포 붕대로 20겹을 칭칭 감다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 보존한 몸을 죽은 혼이 부활해서 잠시 거처를 삼다는 것이 이집트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몸을 갖고 싶을까요? 뇌가 없잖아요. 골빈 몸 아니에요, 골빈 몸. 내장이 없는 몸이잖아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 신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올 수 없죠.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킨다 그랬습니다. 부활 신앙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는 성경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요셉처럼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가 바라보는 저 천상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뼈도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다 올라간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뼈들도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게 뼈들을 오랜 시간 막 들고 다녔겠어요?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 그거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의 뼈들도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뼈는 20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뼈들 중 단 한 개도 이 땅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뼈를 묻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모든 뼈가 다 탈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랬어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림을 외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눈빛이 막 반짝반짝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재림을 향한 열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활력 있는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휴거에 대한 강력한 소망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죽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 역시 요셉처럼 우리의 뼈들만이 탈출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뼈들이 이 땅에 남지 않을 영광스러운 대탈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그 휴가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끌려 올라갈 것이죠.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뼈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그 복된 삶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성경적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